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함께 이렇게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수요예배를 함께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섬기고요. 완도 예일교회는 오늘 박광주 목사님이 가셔서 수요예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남학 예일교회는 지금 전주영 목사님이 오늘 가셨고요. 함께 각자의 현장에서 또 예배하며 서는 우리 예일의 또 완도 예일교회, 남학 예일교회, 귀한 예일의 가족들, 교회들을 위해서도 늘 해주시는 그 기도 멈추지 말고 더욱더 힘있게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제가 이렇게 함께 수요예배 말씀 이제 할 때마다 지금 쭉 마태복음을 조금씩 이렇게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제자들을 훈련시켜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던 어부와도 어부의 모습으로 있던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세리로 있는 그 제자로도 부르시고 별 볼 일 없는, 사회적으로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어떤 높은 지위와 위치라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첫 단계가 마태복음 4장부터 9장까지의 단계였다면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드는 그런 나름대로의 한 번의 전환점 같은 그런 도약 지점 같은 그런 구간이기도 해요. 이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와서 그동안은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위임해 주시면서 그들을 파송하세요. 그리고 가서 천국 복음을 너희가 전파하고 증거하는 자리에 서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시간표가 마태복음 10장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제자들을 세워 가시는 거죠. 그렇게 파송되는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돈도 가져가지 말고 다른 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가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이 16절부터 23절까지 있는데요. 그 다음 단락에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데 그렇게 나아가는 너희들이 마주할 현실이 있어. 그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앞인 16절부터 23절까지의 단락,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34절부터 39절까지의 그 단락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주제는요, 자, 복음 들고 나아가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야. 그런데 그 복음 들고 나아갈 때 너희가 너희의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현실이 있어. 그 현실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실제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실을 마주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 들고 가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니까 복음 전하면 현장에 바로 문 다 열리고 빠바바바박 역사 일어나고, 우리 그런 그림들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혹시 그런 분위기로 있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요, 16절부터 23절까지 앞에서 먼저 하시는 말씀은요, 17절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서 공회에 넘기고 채찍질하리라. 또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라고 말씀해요. 21절부터 23절에 보면요, 가족들한테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적함을 그리고 미움을 박해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해요.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 전도자들의 발걸음 앞에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핍박이 다가올 것,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좀 그렇잖아요. 현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첫 발걸음을 떼는 제자들한테 좀 응원해주고 힘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우리가 복음 들고 가면 다 무너지겠지, 현장이 다 뒤집어지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아니야, 너네 조금 공격 많이 받을 거야. 박해도 당할 거고 대적도 당할 거고 심지어 너네를 잡아서 넘기기도 할 거고, 그런 직접적인 핍박과 공격이 너희 앞에 현실로 다가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34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은요, 앞 이야기보다 조금 더 불편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검을 어디에다가 주냐면요, 가족 간의 관계에 검을 주러 오셨다, 불화를 주러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심지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거다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 마주할 현실이라는 거예요. 16절부터 23절까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조금 직접적인 박해와 공격, 그런 사단의 방법이었다면 34절부터 39절은 사단이 직접적인 박해가 먹혀들지 않았을 때 꺼내드는 굉장히 효과적인 공격 방법 중에 하나인 바로 가족을 건드리는 거죠. 그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공격의 방식이요, 때리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요. 가족은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그 가정에 뭘 위해서요? 평화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타협하라는 거예요. 타협하자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만 양보하면 되는데, 나만 예수 믿는 거 고집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 평화롭게 갈 수 있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이제 저보다는 조금 이제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께서 젊은 시절 아마 많이들 겪으셨을 상황이셨을 거예요. 핍박의 그 시대, 그런 시기에 살아오셨을 때 예전에는 우리나라 대부분이 우상문화에 제사와 관련된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그 시절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일단 욕 먹어요. 왜요? 부모도 조상도 안 챙기는 그런 놈들이라고요. 어디 조상 모시는 제사를 정성으로 다 해도 모자랄 판국에 예수 믿으니까 제사 지내면 안 된다라는 말로 저는 제가 그걸 막 이렇게 경험하고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이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늘 들었던 이야기가 저는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가정이 1년에 제사가 14개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복 받으시겠다고 저희 할머니께서 동네 이제 절에 가셔서 주인 없는 제사까지 2개 더 얻어오셔가지고 1년에 제사를 한 16개 정도 지내는 집안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집안에 둘째 며느리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1년에 제사가 16개면요 숫자를 조금 계산해 보면 거의 3주에 한 번씩 제사예요. 그런 집안에 와서 둘째 며느리가 감히 겁도 없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제사는 못 지내요. 제가 음식 해드리는 거 지금은 해드리는데 이제 저는 제사 안 지낼 거예요 라고 선포를 하셨다더라고요. 얼마나 참 겁없는 이야기죠. 거기에 저희 아버지께서, 남편이 그 당시에 불신자셨던 구 배승일 목사님께서 하셨던 대답은 장독대 뚜껑으로 저희 어머니를 때리셨다 하더라고요. 왜요? 어디 지금 이 뼈대 있는 집안, 이 제사 있는 전통 있는 집안에 뭐하는 짓거리냐 이거죠. 당신 하나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다 박살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조금 더 고단수를 쓰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술을 엄청 드시고는 오셔가지고 밖에서 마당에서 큰 소리로 대성통곡을 하셨대요. 조상님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야수를 믿어서 제사를 못 지내겠다 한디 제가 이걸 어찌해야 될까, 대성통곡을 하시더래요. 저희 어머니 표현이 저희 아버지한테 장독대 뚜껑으로 막은 것보다 그게 더 불편하더래요. 저 사람 좋으신 우리 시아버지 내가 꼭 죄인 만드는 것 같고 완전 불효자식 만드는 것 같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이 들 만큼. 근데 그런 류의 경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예전의 시대에는 정말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가족들이 특히나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냥 혼자 예수 잘 믿지 그거를 굳이 우리한테까지 고집을 하냐. 주일날 그냥 일요일날 가족들 좀 편하게 잘 있으면 되지 굳이 꼭 뭐 교회를 가자 뭐를 하자 했었냐. 그 예수 믿는 걸 가지고 이렇게 유난을 떨고 이렇게 가족을 불편하게 만들고 서로 분위기 어렵게 만드냐. 참 좋은 이야기 같아요.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타협의 손을 붙잡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근데 그 타협의 손을 잡고 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평안해져요. 진짜 내 가족과 가정이 안정된 속으로 들어가요. 당장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결국 이 복음과 내 가정은 완전히 멀어지는 건데요, 내 가문은 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완전히 떨어지는 건데요, 그 결과가 뭘로 가는데요? 멸망이잖아요. 내 가족, 내 가문, 내 자녀, 내 후손들이 잘 되는 걸 그렇게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빌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데 결과가 뭐라고요? 내가
이 영적인 부분에서 한번 타협하고 내가 이 영적인 부분에서 양보해버리고 이 영적인 싸움을 내가 멈춰버리면 그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에요. 누가? 내 가족이. 그러면 그 꼴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절대 못 볼 일이죠. 그 꼴을 어떻게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거예요. 때려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이 복음 내 가정 안에서, 내 가문 안에서 전해야 내 가족, 내 가문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내 가정, 가문을 살리는 길은 어디에밖에 없으니까요. 이 천국 복음,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 앞에밖에 없으니까요. 그냥 분위기 좋게 한번 가는 걸로 양보합시다, 타협합시다. 절대 그게 내 가정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그 영적인 타협과 양보가 계속되면요, 영적으로 나도 무너져요. 그리고 내 가정과 가문과 후대는요, 완전 연약과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의 공격까지도, 공격이라기보다는 그런 차원의 고단수의 사단의 공격이 너희를 향해서 올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장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굳이 왜 이렇게까지 불편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까요? 좀 응원해줘도 모자랄 판에. 근데 그 말씀의 앞, 뒤, 중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딱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인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현장에 현실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될 영적인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단계적인 그 힘의 차이를 어떻게 보면 좀 설명하시는 거죠. 제자가 그리고 종이 그 선생이나 상전보다 더 강하고 세는 거 셀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거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고, 이게 지금 현장에, 우리가 마주하는 현장에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타협해라, 양보해라라고 소리치는 그 주변의 모든 대적들 혹은 가정과 가문까지도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좀 뭐랄까요, 영적인 측면에서 누가 어느 정도의 힘이 센지를 단계를 조금 구분지어서 설명하시느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선생 넘어서지 쉽지 않아, 종이 그 상전을 넘어서는 거 쉽지 않아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다못해 조금 제자나 종들이 특출나서 제자가 그 선생하고 비슷하고 종이 그 상전하고 비슷하면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선생, 상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너희가 마주할 그 현실의 공격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해요? 바알세불이라고 말씀해요. 이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그러니까 바알세불 뭐 이제 2개월 우리가 뭐 사탄을 들어서도 이야기도 하고요, 지칭하는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너희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위협하고 회유하고 타협하자고 하는 그 공격의 최고 공격자, 가장 힘 있는 자, 그 세력에서 가장 힘센 자가 누구다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다 그 수준이지, 그 정도 힘이지.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
이런 어마어마한 공격과 핍박들이 다가올 거야. 그러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위축되잖아요.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나? 조금 조심스럽게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너희가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을 밝은 데 가서 그냥 이야기하라 이거예요. 귓속말로 듣는 것, 집 위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데서 전파하라 이거예요. 그거 하면 무슨 일을 당할 건데요? 어마어마한 공격과 박해와 핍박이 올 건데요. 그러면 그 공격, 핍박, 박해 그거 다 당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바알세불로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신 사단의 어떤 그 능력의 정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 사단이 저 세상에 너희가 마주하는 그 현실의 공격들이 우리의 몸은 혹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죽이지 못해요?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대요. 그게 딱 우리 몸을 죽일 수 있는 정도까지가 사단의 공격의 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가 있대요.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이 정도야. 우리의 몸을 죽이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라고요?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힘싸움의 개념으로 이야기했을 때요, 누가 더 힘이 센지를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유치하게 예수님이 조금 되게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지금 비교해 주시는 거죠. 어린애들 표현으로 야 누가 더 세? 딱 그냥 그 싸움, 힘싸움의 개념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 많은 시끄럽게 핍박하고 공격하고 박해하는 저 세상의 공격이 너희에게 다가와 봤자 어차피 너희의 몸을 상하는 정도이지.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그러면 너희가 어느 편에 서는 게 맞겠어? 그러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거,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핍박과 공격들, 그거에 굳이 두려워 떨 이유가 있겠어?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29절에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세밀한 지점까지 닿고 있냐면요, 그냥 푼돈에 잔돈에 그냥 이렇게 팔리는 참새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도 너희에게도 현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 능력, 그 힘 세시고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세밀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마, 쫄지 마, 괜히 무서워서 벌벌 떨지 않아도 돼. 쟤네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많은 공격과 핍박과 박해와 그 난리를 쳐도 눈도 깜짝 안 해도 돼. 누가 이기니까요? 하나님이 이기니까요. 하나님이 힘 더 세.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33절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또한 받아들이는 기준으로 삼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람 앞에서 시인하고 부인할 일이 왜 생겨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아까 앞에 말한 것처럼 뭐 법정에도 관리들이 너희를 팔아 넘겨서 법정에 서게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너희가 마주하는 그 현실의 공격이 두려워서 현실의 공격들이 훨씬 더 하나님보다 세 보여서 그걸 선택하면 그게 곧 뭐예요? 부인하는 거죠.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철저하게 유치하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네 현실의 공격들이 다가오면 그게 무서워서 그냥 이 하나님 나라의 일 모른 척 할 거야? 그러면 너네는 너희가 마주한 이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네? 굉장히 단순한 계산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무리 요란스럽게 무시무시하게 세상이 공격하고 압박해와도 그 앞에서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시인하고 선다면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너는 알고 있는 거네?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걸. 이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저 세상에 제일 힘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단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어차피 하나님이 더 세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네? 그럼 됐지. 그게 곧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 될 거다. 세상의 현실의 공격 앞에서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가 더 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조금 정해봤어요. 좀 표현이 이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하면 뭐 믿음의 사람 그런 식으로 제목을 잡는 게 오늘 본문의 분위기상으로는 맞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 제가 느껴지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좀 뭐랄까요?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의 이런 그 차원의 뉘앙스보다는 되게 어린애들 힘싸움하는 것처럼, 야 누가 센데? 어디 한번 계산해봐. 어디 한번 재봐. 누가 힘 더 세? 그 힘싸움의 논리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많이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 뉘앙스를 한번 받아들여서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해 본다면,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단어보다요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흔히들 우리가 그래요. 계산적인 사람 하면 조금 그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인본주의 쓰는 그런 개념으로도 많이 하는데요. 근데 진짜 계산할 거면, 진짜 계산적으로 살 거면 한번 제대로 계산해보자라는 거죠. 정말 어린 애들 하는 것 같지만 유치하게 한번 계산해보자라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공격하고 압박하고 들어오는 그 많은 소리들, 그 많은 공격들, 부담되고 무서운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그걸 감당하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우리는 사실 없어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현실이 이겨요. 세상이 이겨요. 예수님은 그 계산식에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의 본질은 세상과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이 세상 앞에 선다면, 그 현실 앞에 선다면, 이 싸움은 곧 나와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계산을 할 거면 조금 정확하게 하자라는 거죠. 그냥 당장 눈앞에 내 모습 보고,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의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주변의 많은 소리들, 거기에만 귀 기울이고 거기서만 계산하고 있지 말고, 계산을 할 거면 진짜 정확하게 영적인 것까지 보면서 그렇게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 맹목적인 믿음, 사실 그게요 굉장히 큰 힘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요, 아무것도 계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으로 도전한, 사실 그건 진짜 큰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아니더라도 계산이라도 한번 철저하게 해보자라는 거죠.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많은 산들, 우리가 부딪혀야 하는 굉장히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 위기들, 주변의 시선과 주변의 핍박과 내가 먹고 살아야 할 실제적인 일들과 내가 이 영적인 것들을 고집하면서 갔을 때 겪어야 할 내 가정, 가문 안에서 너무나도 치열하게 버텨나가야 할 눈칫밥들, 혹은 이런저런 우리의 신경을 계속해서 긁어대는 그런 싸움들, 피곤하죠. 너무 막막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지독한들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세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수준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그 정도로만 믿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은 하는데요, 진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정도로 계산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지금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계산을 할 거면, 진짜 계산할 거면 제대로 계산하고 가자라는 거죠. 결국 누가 이길 건데? 하나님이 이길 건데,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믿고 그렇게만 너희가 갈 수 있으면 될 텐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아니 굳이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부담되고 불편하게 이런 이야기를 왜 이런 식으로 힘주고 응원해줘도 못 알아 판국에 왜 이러실까? 아니요, 그 중간에 선명한 메시지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고 봐, 누가 이기는데. 계산해봐. 너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크기, 그거 가지고 한번 진짜 계산해봐. 우리가 흔히들 그런 표현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 가문은 너무 이 영적 문제가 지긋지긋해서 지독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말,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요,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는 너무너무 지독하고 너무너무 뿌리 깊어서 몇 대째 우상 숭배하는 이게 너무나도 끔찍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는 못 이겨요. 꼭 그 말처럼 나오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말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살아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을 이 하나님 주신 복음 언약 위에서 이왕이면 진짜 제대로 계산하고 믿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요, 계산한다라는 표현이 저는 나쁘지 않은 표현이더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알고 가는지, 얼마나 실제로 믿고 가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대로 진짜 계산하고 믿고 가는 게 맞다면 현실 앞에서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구나. 이런저런 갈등에 겁먹고 내가 내 마음을 타협하고 양보해 줄 필요 없겠구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떠올랐어요. 다니엘은 보면요, 다니엘 6장 10절 우리 말씀 너무나도 유명하죠.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어찌 됐든. 근데 그런 어떤 정치의 기본적인 그런 것조차도 아예 하고 있지 않는 외골수 같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뭐 해요? 창문을 열어놓고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요. 뭐 100번 양보해서 기도하는 건 계속 한다 쳐요. 저 같으면 창문을 굳이 열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잡아떼기라도 하면 되죠. 근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는 건 사실 뭐예요? 대놓고 싸우자는 이야기거든요. 다니엘이 그걸 몰랐을까요? 이 조서에 어인 찍은 게 자기를 잡기 위한 함정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뻔히 아는데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나 잡아가시오, 그 말이거든요. 정치적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왜 이렇게 이만큼의 유도리도 없이 살아요? 근데 다니엘은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다니엘은 자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니네랑 나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 다니엘 이 자신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 열어놓고 자 한번 붙어봅시다, 선전포고 하는 거죠. 그래 보니까 예전에는 제가 다니엘을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 되게 전투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더라고요. 자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이런 뭐 그래 니네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누가 이기는데? 니네가 힘이 셀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힘이 셀까? 다니엘 그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 열어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철저한 힘의 논리로 계산이 끝난 믿음인 거죠. 너네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어차피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못 이겨요. 근데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이게 다니엘이 갖고 있던 자신감이에요. 이게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아니에요. 문제가 계속 다가올 거야. 핍박과 위기와 많은 것들이 너희를 위협해 올 거야. 압박해 올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너네에게 이 사명 주시고 이 복음 주시고 너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뭐 하니까요? 제일 세니까요.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그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고 마음껏 가. 편안하게 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함께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일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사실 그랬잖아요. 다른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왔던 거예요. 우리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죠. 우리의 힘으로 광주와 호남과 전 세계 후대 렘넌트 살리는 거, 우리는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거 하겠다고 나섰을 때 부딪혀올 현실의 많은 공격들 앞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누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면서 믿음으로 가지고 가자는 거죠. 누가 더 세지? 혹시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더 센 게 나타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그럴 일이 없는데요.
그러면 계산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담대함 뭘로 우리가 굳건하게 하고요? 기도로요.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서 기도로 이 담대한 발걸음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장 크신, 가장 강하신,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며 나의 현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철저히 계산하며 우리의 현장 앞에, 현실 앞에 마음껏 부딪히며 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